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사회는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던, 이스라엘 출애굽시켰던 그때에도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같이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처음 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을 떠나거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계속 노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족속인데 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는 너무나도 당황하였고 너무나도 당돌한 요구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고 세계의 최강국이었고 그 최강국을 다스리는 바로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신밖에 몰라. 니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말을,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너희 하던 일이나 계속해. 어디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굳건하게 간구합니다. 우리를 예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직분을 주셨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절대 버리지 말고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주변 상황이기 때문에, 내 주변 상황이 예배하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합당하게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더욱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로 마음 먹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의 세상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애굽의 바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놓아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행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던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얘기했더니, 모세의 이 말은 너무나도 당돌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네가 지금 너무나 편안해서,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편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몇 시간 동안 교회에 와서 그냥 1시간 반 혹은 2시간 정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저 자리에 앉아서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내가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여질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너의 생업의 자리에 가서 일을 하면 10,000원, 20,000원을 더 벌 수 있을 건데 왜 거기 가서 미련하게 그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이렇게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해야 되었다고 얘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더 힘들게 합니다. 아니, 그 전보다 더 힘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하구나 라고 보일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주일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변했다고 세상이 변했다고 우리가 변했지만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세상은 그 전부터 악했는데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악한 것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음으로 그 악한 것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중요한 본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예배라는 이 가치를 단 한 가지 너네가 거짓말에 속고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라는 이 중요한 가치를 절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가치를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변한 것은 낮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